1년에 세 차례는 십자가의 복음, 세 차례는 우리 부활의 복음, 또 세 번은 우리 재림의 복음, 또 마지막 세 번은 교회에 대한 내용을 매달 첫째 주마다 강해 설교를 잠시 멈추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첫째 주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함께 나눴었고요. 두 번째 날, 첫 번째 주에서 부활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매달 첫째 주마다 목사님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잘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마치는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댄 브라운의 그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을 보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었죠. 전도서 시절 때 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온 몇몇 대학생들이 정말 놀랍고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는 듯 뛰어와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정말입니까? 사실입니까? 뭐가? 정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게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죽지 않고 그냥 기절하셨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그림에 예수님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맞습니까? 이 질문을 저에게 던졌던 거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질문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서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첫째는 그 친구들이 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넘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왔던 것이죠. 수십 년 동안 들어왔던 예배,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들었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한 권의 책에 의해서 또 한 편의 영화에 의해서 쉽게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부끄럽지만 그 전도서 시절 때 처음 해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견고함이 어느 정도인지는 매 순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가 점검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예배 때는 하나님의 목회자를 통해서 진단하게 하는 시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섬겼고 기도했고 양육을 받았어도요, 그 책 한 권 앞에서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견고함이 책 한 권을 결국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얕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120편에 120분 정도 분량이 되는 그 영화 한 편에 우리의 믿음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은요, 그동안 내가 우리 주를 믿는다고 했던 그 믿음의 견고함이 그 정도밖에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쭉 가르치고 수없이 배웠던 말씀에 대해서는 저에게 와서 목사님 놀랍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던 청년들이 영화 한 편 보고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제가 생각했던 것은 세상이 왜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관심이 많을까? 근데 그 관심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되게 선동을 할까라는 생각을 그 청년들의 질문과 함께 해보았어요.
세상이 아무리 거짓으로 선동하고 또 은폐해도요, 지금껏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인생을 내어 던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요, 전하면서 또 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소식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져 온 것이죠. 수많은 세상의 반대와 수많은 세상의 여론과 맞서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왔던 겁니다. 모이는 것이 불법이 아니고요, 기독교 자체가 불법이었던 시대에도 그들은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해왔던 것이죠. 왜 그들은 세상에 맞서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외쳐야만 했을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에 처해져 있는 인류 가운데 죽음보다 더 강한 생명, 죽음을 초월한 생명,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짓밟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의 인생을 다 들여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보다 강한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더라고 전하고 또 외치면서 왔던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생명과 죽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결국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것이 생명에 전제되어 있을 때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즉, 행복을 꿈꾸게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게 하고 웃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생명에 전제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싶은 그 모든 꿈은요, 생명에 전제되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생명에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차디찬 침대 위에 누워서 죽음과 사투하면서 우리 일상을 보내야 될지도 몰라요. 별 생각 없이 우리가 그렇게 영원히 살 것처럼 막연하게 살아가다가 나이가 들어서 혹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인해서 죽음 앞에 서게 되면요, 이 생명과 죽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정말 죽음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수많은 생명들이 태어났고요, 수많은 생명들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잠시만 눈을 돌리고 되돌아보면요, 여러분 주위에 생명과 죽음의 문제는 늘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을 뿐, 우리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생명과 죽음의 소리는 저와 여러분 삶에 가득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본래 정상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 생명에서 단절된 결과로 인해서 주어졌기 때문이죠. 본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생명은 죽음보다 강한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면 더 나은 생명이 주어질 거라고 하는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인지 전도서의 기자의 말처럼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왜일까요? 원래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일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다른 종교는 돌을 닦아야 된다, 착해야 된다, 고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본래 인간에게 죽음은 정상이 아니었고, 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왜 인간이 죽음이라는 그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성경을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있구나. 맞습니다. 성경은 생명에 관련된 부분,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본래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질병과 저주는 원래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론적 의미가 막연한 채 모르고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요, 그리스도인은 나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유일한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음 아래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성경은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굿 뉴스라고 표현하죠. 좋은 소식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소식이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가?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나무, 즉 십자가에서 파괴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또 다른 구원의 약속이 있는데 썩지 않는 부활의 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구속,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경험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바울까지 인생을 내어 던져서 이 부활을 외치고 전하면서 살았던 거죠. 우리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사도들이 지금 갇히게 되었고 잡혀가서 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왜 갇혀야 될 일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했는데 세상에 너무 싫어해서, 듣기 싫어해서 입을 닫고 그들의 몸을 가둬 두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들이 이런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제자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외치고 또 외쳤던 걸까? 여러분, 우리 2002년도에 월드컵 4강 진출했을 때 4강 진출했어라고 하는 소식 누가 말하지 않아도 뭐 했어요? 서로 얘기하고 다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살림살이 나와주셨습니까? 살림살이가?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도 누가 말하지 않았고, 누군가가 선동하지 않아도 스스로 뭐 한 거예요? 말하고 다녔습니다. 말하고 다녔어요. 근데 만일 여러분 그때 너무 기쁜 나머지 전하고 있는데 너 한마디만 더 하면 감옥에 가 라고 이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면 할 거야, 안 할까요? 나는 그래도 4강 갔다라고 외치겠습니다라고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은 드는 순간 돌봐줘야 되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돌봐줘야 돼. 아무리 기뻐도 얘기하지 않죠. 잡아간다는데 뭐 굳이 뭐 그걸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했다고요. 그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불이익을 당했으면 그만해야 되잖아요. 이제 왜 그랬을까? 이거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무슨 말일까요? 내가 봤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난 말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나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바울의 증언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숨어서 지냈던 게 아니고요,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드러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12제자들은 물론 우리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보면요,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적으로 보였대요. 동시다발적으로 당신이 살아나신 걸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제자들은 뭐 있을까요?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에 좀 살펴보겠지만 제자들이 처음부터 믿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믿지 못했었어요. 허탄한 말이라고 말하거든요. 말 같지 않은 말,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왜 이들이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런 성경은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본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500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실제로 봤으니까 증인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전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과 같이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민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도 그런 고민 참 많았거든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할 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봤으니까 증인이지만 우리는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인이 돼서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변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상대가 이렇게 말하면 충분히 대답할 말이 있는데, 저는 복음 전할 때 너는 증인이 자격이 있어? 라고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혜롭게 그 질문을 받지 않도록 모르니까 제가 그 대답에, 질문이 나오면 대답을 못하니까 그 대답이 나오지 않도록,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다른 방향으로 복음을 전해왔었는데, 누군가가 만약 이 질문해 오면 나는 딱 막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종종 대답을 합니다. 직접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훈민정음 한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대통령이 여론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하지만 당시 여러분, 백성들이 왕의 얼굴 한번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몇 명이 함께 만들었을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세종대왕이 만든 것이 아니라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다. 그것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세종대왕이었으니까 세종대왕이 창조했다고 말한 분들도 있어요. 어찌되었건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를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한민국의 유산이라고 가르치고 전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글은 위대한 유산이고 이것을 창제한, 만든 임금이 우리나라 임금이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어 하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꼭 세종대왕과 같은 시대에 살아야만이 가능한 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세종대왕과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화가가 여러분 자신의 작업실에서 몇 달간 혼자 고민하다가 만든 작품을 가지고 세상에 이제 들고 나왔어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작품에 매료되고 만든 작가에 대해서 뭐합니까? 환호하고 이 그림을 이 화가가 그렸대 라고 홍보하면서 다닙니다. 그뿐 아니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 가정의 한 가문의 역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고조 할아버지가 고조 할아버지가 뭐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셨다. 이런 직책이 있었다. 자꾸 우리 가문을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왕족 가문이고 양반 가문이다. 가끔 유머 보면은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네 할아버지는 상놈이었다 라고 얘기한 분들이 종종 있어요. 상놈의 가문이라고 그러면 또 숨기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도 몇 대 손이야? 어느 양반집. 그것은 여러분 꼭 그 양반이었던 할아버지와 같은 시대를 살아야만이 우리가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내 가문의 역사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 역사는 나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또다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곧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간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대요. 여러분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몇 명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모두가 다 자기 인생을 내걸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그뿐 아닙니다. 지금껏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소식,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족과 이별하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대한민국에 왔던 수많은 믿음의 선교사들이 낯선 땅에 와서 질병에 또 이별의 슬픔을 마다하지 않고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셨던 분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여기까지 와서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편하게 올 수 있지만 VIP석 타고 그때서 여러분 배 타고 오다가 중간에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해서 배를 타고 오다가 목적지에 도달하지도 못한 채 그냥 배 안에서 싸늘하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무모한 행동들을 자기 삶을 내던지는 일들을 했어야 됐을까? 그만큼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부활은 무겁고 중요했던 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저마다 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반응이 적혀 있어요. 오늘 말씀을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많은 여인들이 주님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아침 일찍 왔어요.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너희들 살아계셨을 때 3일 뒤에 살아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했던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는가? 그리고 동시에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전했던 최초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남성들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여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당시 여성들은요, 인원에 카운팅 되지 않을 정도로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적어도 성경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하면,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명성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봤다라고 살짝 말을 바꿔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사실이니까. 근데 먼저 본 사람이 여인이 아니었다라고 말해도 될 만해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의 생각입니까? 그렇죠? 아니, 부활한 건 사실이잖아요. 부활한 건 사실이니까 이걸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하려면 왕이 받습니다, 총독이 받습니다, 대제사장이 받습니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인은 아니라고요. 성경이 그대로 이것을 기록을 해요. 여인들, 즉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그 여인들이 자기가 주님께 받았던 그 사랑의 추억을 잊지 못한 채 예수님이 묻혀 계신 무덤까지 왔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장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이 그 첫 번째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주님에 대한 그 그리움. 내가 1번이 되려고, 1등이 되려고 달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에 벅차서 왔을 뿐인데, 그 여인들이 역사 속에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이 여인들이 전해줍니다. 첫 번째 증인이었던, 첫 번째 부활을 목도했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들이 가서 전한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 반응이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들었을 때 허탄한 말로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허탄한 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처구니 없다 그 말이야, 믿을 수 없는 말이다 그 말이거든요. 누가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이후에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지만 처음에는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죽은 자가. 근데 어쩌면 우리보다 제자들이 조금 더 예수님이 부활했던 사실을 좀 더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위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몇 차례 했어요. 처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을, 혹은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나흘이 되어서 쌀이 썩은 냄새가, 쌀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까지, 그럼 육체가 부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까지 우리 주님이 불러서 살리신 것을 봤잖아요. 낯선 경험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너무 어처구니 없게 들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사실을 전하면 허무맹랑한 소리로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제자는요 약간 의심이 들긴 했어요. 자기 두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현장으로 달려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3년 동안 누구보다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고 가장 많은 기적을 직접 보았고 주님의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경험도 있었던 자들이 아닙니까? 누구보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그들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현장까지 가보고 나서도 별 반응 없이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던 이 여인들은 그렇게 믿었던,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줄 거라고 기대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의 소식을 전했을 때 싸늘한 반응과 맞부딪혀야 됐던 거예요. 이후에 제자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는 제자들도 이랬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에 그냥 무감각했습니다. 어쩌면 맨 처음 제자들이 이런 반응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에 무관심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주님 부활했대. 아이고 참 부활하셨다네. 아이고 좀 나름대로 목사님 좀 논리적으로 설교하셨네. 조금 의심은 했지만 설득력이 있었어 오늘 메시지가. 그리고 그냥 뭐 하는 거요?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일상으로. 제자들이 그랬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디 아낙네들이 하는 소리를 나 한번 갔다 와볼게. 오 진짜네? 야 진짜였어 여자들이 한 말이? 그냥 돌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본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지만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일어났던 그 상황 모두를 다 보았던 자가 있어요. 이 여인들은 부활이 일어난 다음에 갔다면요, 이 사람은요 부활이 일어난 그 현장에 있었다고요. 누굽니까?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경비병들,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 놀라서 자빠지잖아요. 천사가 와서 순식간에 무덤에 돌을 옮겨놓고 우리 주님이 나왔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가끔씩 여러분들 우리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은 이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가세나 그렇지 않습니까? 자가세나. 그럼 사람들이 뭐예요? 무조건 가자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네요 기다렸습니다 가십시다 이지 않잖아요. 어리 나가버리는 거. 어리. 이 사람들이 경비병들이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상태에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현장에서 주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목도했던 사람은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그 경비병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요, 자기들이 경험했던 사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였을까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니. 현장에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모든 일들 낱낱이 대제사장에게 말해줬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전했지만 경비병은 자기 눈앞에서 목도한 것들을 다 전합니다. 낱낱이. 대제사장들의 반응이 어떻죠? 이 경비병들과 이런 밀실거리를 해요. 밀실거리를.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도둑질해 갔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경비 못한 처벌 받을 거 아니에요? 총독에 내가 알아서 말해줄게, 그 말 아니에요? 너희들 근심 없게 해줄게,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너희들 피해 안 가게 해줄 테니까 그냥 도둑질해 갔다고 그래. 꼭복 잠깐 졸 때 도둑질해 갔다고 그래. 직접 이 거짓을 만들어서 유대인들 가운데 퍼뜨린 장본인이 누구였어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었다고요. 대제사장이 이 거짓을 선동해서 퍼뜨렸던 거예요. 백성들 리더십들이 돈을 주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매도하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부활에 대한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서 세상이 부활에 대해서 거짓된 사실을 믿도록 일조해버린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최고의 리더십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인류 역사상 영광스러운 복된 소식을 앞장서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잖아요.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대제사장들의 이러한 거짓된 공작의 경비병들도 돈을 받고 침묵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28장 15절 말씀 함께 볼까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두루 퍼지니라. 돈을 많이 받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졌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목숨을 걸고 두루 전한 자가 있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돈을 많이 받고 예수님이 부활은 거짓이다라고 도둑질해 갔다, 기절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먼 데 가서 아이 놓고 살았다 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보았던 경비병들이 어마어마한 그 돈 앞에 진실의 입을 닫고 침묵해버린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경비병들이 싫습니다. 나 아무리 비록 가난하고 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제 눈앞에서 직접 행하신 것,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진짜 못하겠습니다. 억만금을 가져다 줘도 저는 침묵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세상이 왜 이토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두려워 싫어하는 걸까라는 생각들을 꼭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우리 청년들과 대화할 때 이런 질문들 종종 하는데요. 저 학창시절 때 저희 별명이 김 목사였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목사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김 목사였지만 그때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주야, 저 목사가 아닌데 혹시 하나님 목사가 안 되면 저를 어떻게 책망하시려고 별명을 그렇게 붙여주셨습니까? 친구들 저한테 와서 성경 보고 있으면 늘 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장난을 많이 쳤거든요. 학창시절 때부터 제가 들었던 말이 있어요. 뭐였었냐면, 야, 교회 다니는 놈들이 그렇게 사니?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종교가 참 많거든요. 기독교만 많은 게 아니고요, 카톨릭도 많고요, 불교도 많고요, 힌두교도 참 많습니다. 혹시 천주교 다니는 녀석이 그렇게 살아?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손 한번 잠깐 설명시. 불자가 그런 행동을 하냐고 손 들어요. 마음의 틈 있는 애들이 그렇게 사니 들어보겠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저도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애들은 그래, 이런 말은 수도 없이 들어봤어요. 착하게 살려고 하거든요, 진짜로. 그런데 기독교는 늘 그랬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참 좋아하지 않구나. 우리 주님이 말했던 것처럼 세상에 너희들을 미워한다는 말이 맞구나.
말씀은 오늘 이렇게 늘 부활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평생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이 제자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좀 송구스러운 표현이 뭐였었냐면, 메시지를 똑같이 전해야 되잖아요. 목사님들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설교도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여러분 앞으로 똑같이 듣게 될 겁니다. 부활의 설교는 새로운 게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외에 무슨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뭐 살아났을 때 뭐 이렇게 살아났을까? 뭐 그런 거 말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사실인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지금껏 그분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백성된 우리들로 인해서 방해되고 있는 건 아닌가? 적어도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들었으니까. 제자들처럼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무관심할 수 있고, 정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세상의 거짓된 프레임과 그 프레임 속에서 침묵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소식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많이 가려져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코로나 시대 무슨 교회를 가고 무슨 복음을 전하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모이는 것 자체가 민폐라고 하는데, 뮤지컬 극장을 가도 사람들이 쏟아져 모여 있는데, 교회는 모이면 민폐가 되는 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잖아요. 어쩌면이 아니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의 탐욕과 끝을 알 수 없는 이 세상적인 그 욕심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식까지 가로막고 있는 이 현실에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슬픈 일인 거죠. 처음 제자들이 못했고 또 제사장과 리더십들이 은폐하려고 했던 부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침묵하지 않고 당시 세상 가운데 약하고 힘이 없다고 하는 약자로 불려진 여인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환영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3년 동안 밀착해서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인 겁니다. 그들이 믿으나 믿지 않으나, 관심을 가지나 관심을 갖지 않으나, 대적하나 그렇지 않으나, 우리는 그 소식을 뭐 할 뿐입니까? 전해줘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최근에 참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뉴스를 많이 봐서 가끔 아내가 좀 그만 봐요 라고 할 때가 있는데, 예전에 이걸 무슨 재미로 봤지? 라고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법사위 그리고 법원 판결하는 부분들인데요, 거기 가게 되면 이 국감에 불러온 자들이나 이 재판에 이 불려온 증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는데요, 선서를 합니다. 선서를. 자신이 한 진술에 대해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요, 법적 증인으로 선다라는 것은 내가 거짓 증언했을 때 그 위증에 대한 대가를, 어떤 처벌도 내가 각오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증인은요, 자기의 삶을 담보로 선서하고 있는 겁니다. 뒤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또 전하고 있는 부활의 복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선을 한 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오게 되었던 거야. 인생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내 삶을 당신께 담보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했던 자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렇게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삶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자들에게 우리 지금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마저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도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의 여론에 맞서 내 편을 들어라. 그러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 편을 들 것이다. 너희가 겁이 나서 달아난다면 내가 너를 감싸줄 것 같으냐.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침묵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으로 선동하는 세상의 여론에 맞서서
그리스도인의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메시지 성경의 참조는 멋있었어요. 세상의 여론에 맞서서 내 편에 서는 자, 내 편에 서는 자. 이 말은 여러분, 세상의 여론은 예전에도 예수님이 부활한 맨 처음 순간에도, 그리고 지금도 주님 오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거짓된 선동으로 일관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때 진실을 외쳐줄 수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적어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짧은 말 한마디라도, 문자 하나라도, 짧은 손편지 하나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꼭 이 복음을 들려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친구에게, 그가 듣든지 환영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우리 주님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자녀가 아파 보십시오. 코로나 걸려보세요. 여러분, 격리하게 돼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요.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에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우리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게 된 것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전하고 또 전하고자 하는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자들이 없듯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자 없이 이곳에 앉아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는지는 우리 개인의 몫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나를 이 땅에 10달간 자신의 품에 안고 해산에 수고한 어미의 수고 때문에 여기 있었다는 사실만큼 분명하듯,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 때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 하나 들려주기 위해서, 아니 그 소식을 들려주기도 전에 바다에서 싸늘하게 죽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열정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세상이 환영하지 않고 여전히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이 복음을 모이는 것 자체가 민폐가 되어지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그 부활의 소식까지 침묵해야 되겠습니까? 딱 하나만 붙들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내 인생이 제자들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아무 일 없었단 듯이 눈 찌끔 감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자, 혹은 그
거짓에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벅찬 감격을 가지고 전하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아무도 말하고 또 말해도 듣지 않고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사회적 약자였던 그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으셨고, 결국 그들이 목적했던 그 나라와 그 민족에게 그들이 있는 그 땅을 밟지도 못한 채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자연재해 속에서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멈추지 않는 그 사랑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그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진 부활의 뜨거운 감격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무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내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과 생명의 부활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프신 부분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질병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들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결박시켜 주옵소서. 이들을 억누르고 있는 질병과 스트레스와 마음의 불안함도 우리 주님 가져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덮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시원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들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모든 질병의 영들 지금 이 시간 다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생명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에 침묵하면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라도 당신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주무실 그날까지 감격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